할렐루야. 우리 신년 감사 주일 3부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뭐냐 조사했더니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대요. 그래서 2021년에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1위가 뭐냐? 코로나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피차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피차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일어납시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9편은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 시리즈 가운데 7번째 시가 79편입니다. 이 79편의 내용은요,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BC 605년에 1차, 그리고 BC 579년에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3차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시인이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머리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방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무들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처럼 남은 자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의 참상을 이 시인이 3절까지 기록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었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처럼 흘렀는데 그들의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은요 남유다의 패망과 함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해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정도였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에게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죠. 저주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은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질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모습은 결국 이방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죠. 너희가 섬겼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지켜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봐.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유다가 이렇게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남은 자들은 세계 도처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은 이방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또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비웃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 때는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민족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기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때,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빈정거리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교회인지 그런 성도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고 질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남유다가 패망하고 이렇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이 없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죠. 그런데 시인이 볼 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려나이까? 시인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일이 하나님의 진노요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질투를 이제는 멈추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음했다라고 선언하셨죠. 불륜을 저질렀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마음과 사랑을 우상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고 질투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미스 김도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인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요. 옆집 총각도 사랑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과 사랑을 다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가 불붙듯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이면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고 수많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세상도 함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부패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할 것 같은 진노, 불붙듯 하는 그 질투, 이제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진노를 이제는 누구에게 내려달라고 호소하느냐?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호소하죠. 시인의 이후 소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을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서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민족과 국가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가 지불로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짓밟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신 쏟아부어 달라고 호소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내리신 이 심판은요,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냐? 징계는 용서를 전제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는 징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삼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요, 용서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시인은 그 심판을, 그 진노를 쏟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느냐? 바로 조상들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인은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조상들이 지은 죄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제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자신들을 속히 영접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 자신들은 지금 심히 가련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고향과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 고향과 부모에게 돌아올 때 그 부모가요, 그 돌아오는 자녀를 영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자식이 돌아올 때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가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힘이 다 빠져버렸다, 비참한 상태, 처량한 상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남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신들을 긍휼의 하나님이 속히 영접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드신 것처럼, 탕자의 비유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처량한 몰골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지금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영접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호소합니다. 이렇게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시인은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느냐, 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79장 9절인데요. 9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라는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관계에 없는 것이 아니죠.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한 이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수치와 조롱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을 하여금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서요? 땅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겠죠.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교회가 2021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요,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전에서 복수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방하고 주의 백성들을 죽인 자들, 그 이방과 이웃들에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복수하되 7배나 갚아달라. 그 비난에 대해서 7배나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7배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달라는 거죠. 시인은 이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갇힌 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 생명이 위급한, 즉 처형당할 위치에 처한 그들까지도 그 생명을 보전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왜 이렇게 회복을 호소하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3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회복해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복하되 7배나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떼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영광을 대대로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주님과 관계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 된 당신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죠. 교회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떼들인 우리가 오늘 시편 79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79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요, 웃으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비참하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이어령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어령 교수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 눈물 한 방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눈물 한 방울. 이 교수님은 우리 민족과 관계돼서 땀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룬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룬 산업화의
상징적인 단어고, 피라는 단어의 의미는, 피는 뭐냐? 억압에서 벗어난 민주화의 상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땀과 피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한 혈마같이 뛰어오를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이 땀과 피가 하나가 된 우리 민족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하늘말처럼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데, 정작 2021년을 맞은 우리 민족의 현실, 우리 사회는 어떠냐? 정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대립과 분열로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어령 교수는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그 묘지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듯이 그 주님의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은 바로 희망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만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치료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사회만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회복,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 뒤돌아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눈물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눈물이 말라버린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울지 않았어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울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울지 않아요. 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나를 위해서도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황폐해짐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어요.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도 교회가 울지 않아요.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영혼마저 사막처럼 바짝 메말라 버려지고 있는 시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울지 않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게 눈물입니다. 눈물. 시편 79편을 기록한 시인이 눈물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 우리는 눈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시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을 바라는 교회와 성도들을 2021년 한 해 동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증인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이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